올해 신앙의 결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구절은 인생의 단회성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단회적인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옥에 가는 정죄의 심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평가받는 최종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이 바로 결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의 삶을 주님 앞에 각자가 결산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각 사람에게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이 누구시겠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달란트는 사명과 책임입니다. 달란트가 뭐라고요? 사명과 책임. 물론 넓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달란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명과 책임, 이것을 달란트라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과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크게 3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교회에 대한 사명과 책임입니다. 교회는 내가 속한 그 어느 단체나 공동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또한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 사명과 책임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받은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그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이 거둔 열매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가?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이 한자 한자가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칭찬의 핵심만을 뽑아서 우리 보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고 그리고 끝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이 정도 좀 더 중요하게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또 결산을 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께 이렇게 열매를 드렸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번 댁에 가셔서 21절과 23절을 한자 한자 비교해 보십시오.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칭찬이 동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든지 사명과 책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만 하면 천국에 가서 칭찬이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결산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변명입니다. 최종 결산의 날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조금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 두려워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주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받았던 종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반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것은 이 사람의 변명을 무색해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네 말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기지 그랬느냐? 너에게 맡겨준 사명과 책임 그렇게 묻어두지 말고 대신 누구에게든지 맡아달라고 말하지 그랬느냐?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마지막 28절로 30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남기신 말씀인데 우리 28절로 30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만 듣습니까? 사명과 책임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결산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결산하실지, 아니면 혹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결산하실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주께서 선포하신 최종 결산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지요. 그래서 먼저는 지난 한 해 나는 주님께서 보실 때 착한 종이었는가 아니면 악한 종이었는가, 우리가 이면을 좀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착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단지 마음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주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죠. 지난 한 해 나의 삶은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명과 책임을 3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과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도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착한 종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반대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번번이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착한 종아, 기쁨으로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했죠. 타인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착한 종이었는가 아니면 악한 종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과 책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중대한 사명과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난 한 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인식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했다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착한 종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내가 덕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했다고 하면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이 착한 종아 말씀하시기는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했죠. 교회에 대해서 행하는 나를 보실 때 나를 착한 종이라고 하실까? 악한 종이라고 하실까?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다른 이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혹 손해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이면을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야 하고 방송부에, 찬양대에, 주일학교에, 또 안내위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내가 협력을 했는가?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했는가? 그랬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께서 보실 때 착한 종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상 몸으로는 직접 봉사하지 못한다 해도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가? 기회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는가? 연약한 지체들 내가 위로해 주었는가? 격려해 주었는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주께서 착한 종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착한 종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에 손해가 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했다고 하면 주께서 착한 종아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있고 반대로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말을 옮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해서 저 사람 신앙에 과연 유익하겠는가? 양심으로 생각하면 금방 압니다. 내가 저 연약한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서 저 사람 신앙에 유익이 되겠느냐? 아니면 손해가 나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결산의 날, 주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도 신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난 한 해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착한 종이었는가? 아니면 별로 그렇게 착하지 못한 종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보실 때 착한 종이었는가? 타인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주님의 빛을 비추었는가? 착한 종이었는가? 교회에서는 어땠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착한 종이었는가? 별로 착하지 못한 종이었는가?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결산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결산해 보고 마음에 가책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착한 종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지난 한 해 나는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면 게으른 종이었는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역시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먼저 하고 부지런히 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배를 남기게 하신 것이죠. 세상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해서 잘 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장사는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충성되게 부지런히 감당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 일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일에는 얼마나 바쁘게 잘했는지 모르지만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얼마나 부지런히,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많이 강조되어 있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하여. 그 다음은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러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중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는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나의 즐거움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이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외면했다면 그것은 나의 즐거움으로 산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공로이고 나의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온전히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복락은 주님의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겹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경계가 좀 애매해지면서 나의 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은 조금 옅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찌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점점 되어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 특별히 이런 구절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노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겠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요절과 같은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올해 신앙의 결산,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나는 주님 보실 때 착한 종이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내 자신에 대하여서, 타인에 대하여서, 또 교회에 대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했던 착한 종이었는가? 착할 뿐 아니라 충성된 종이었는가?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아직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전히 나에게 주님이 하시던 그 사명과 책임을 부족한 나에게 여전히 맡겨주고 계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동안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으로 더욱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공로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생 복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시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하셨던 그 귀한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매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들 위로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힘을 주고 격려하고 굳게 세워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우리들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